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과 33장 4절이에요. 자, 말씀을 읽기 전에 목사님이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 처음엔 어땠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이 둘이 바뀌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자, 목사님이 읽을 테니 눈으로 한번 쭉 가보도록 합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빼앗아간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에서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곧 돌아가실 것이다. 아버지를 장사지는 뒤 야곱을 죽여버리고 말겠다. 자, 어떻게 변화되는가 33장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이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끌어안고 그의 목에 얼굴을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입을 맞추었고 두 사람은 함께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안해라고 말할 수 있었더라면 시작.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나는 친구랑 싸워서 절교해본 적이 있다. 절교 많아요? 자,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 자, 그러면 절교 말고 이렇게 물어볼게요. 다. 나는 친구랑 싸우고 후회해본 적이 있다. 내가 왜 싸웠지 하고 후회해본 적이 있다.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자, 오늘 왜 이거를 물어보느냐? 목사님도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초등학교 5학년. 동네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동네 친구. 그러니까 목사님 어릴 적에는 친구들하고 주차장에서 놀았어요. 뭘 알아? 뭘 알아? 자, 옛날처럼 너 어릴 때 잠깐만. 너 어릴 때 몇 살인데? 너 지금도 어릴 때 몇 살이야? 무리수 두고 있네. 목사님이 여러분들 나이만 할 때니까 2학년, 3학년, 4학년 이때쯤에 목사님 살던 아파트에는 이렇게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장에서 놀고 놀이터에서 놀고 그때 놀랍게도 그때는 차가 안 많았어. 놀랍게도 차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막 놀고 했었어요. 친하게 동네에서 놀던 친구가 같은 반 친구가 된 거예요. 같은 반 친구가 됐어요. 동네 친구가 학교 친구, 그러니까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애들이 진짜 많았어. 한 학교에 2,400명이 넘어갔어. 초등학교가. 한 학년만 400명, 500명 가까이 됐으니까. 자꾸 뭘 안다고 그래. 로빈아, 너 태어날 때 목사님 대학생이었어. 자, 근데 동네에서 같이 목사님하고 농구하고 같이 축구하고던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2학년, 3학년, 4학년 같은 반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었어요. 동네에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5학년 됐을 때 같은 반이 된 거예요. 야, 같은 반, 동네 친구가 같은 반 됐다. 너무 신이 났죠? 너무 신이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는 목사님이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목사님이 정말 후회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친구랑 뭐 때문에 싸웠는지는 몰라. 여러분 싸운 거 생각해 보면 뭐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나요? 그래? 지한이랑 맨날 싸워요. 그렇게 오늘 아침이나 이런 거는 생각이 나지만 몇 년 지나고 나면 생각이 안 나요. 뭐가 기억이 안 나. 얘랑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얘랑 막 싸우기 시작을 했어. 티격태격 싸우다가 말싸움을 하다가
말싸움이 어떻게 됐을까? 치고받고 싸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 친구 너무 착한 친구였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때 왜 화가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너무 화가 나서 진짜 그럼 안 되는데 탁 때렸어요. 내가 평생을 후회하는 거야. 평생을. 그냥 친구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너희들이 하면 안 된다는 거. 목사님이 정말 평생 후회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말하는 거예요. 얼굴을 때렸어요. 얼굴을. 나 되게 그러니까 까불지 마 나한테. 알지? 얘들아, 선이야 나한테 까불면 안 돼. 알겠지? 나한테 까불면 안 돼. 지용아 나한테 까불면 안 돼. 알겠지? 자, 목사님이 그리고 나서 기분이 좋았을까? 막 나이스 한 방 날렸어. 이 친구도 목사님한테 딱 맞고 너무 당황했어.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당황하면은 울잖아, 그죠? 내가 봤을 때 그때 나는 세게 안 때렸던 것 같아. 근데 그냥 내가 얼마나 힘이 셌겠니? 엄청 말랐었거든요. 목사님 되게 말랐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애가 펑펑 울면서 가더라고요. 친구들도 잘못은 내 기억에 잘못은 걔가 했는데 결국 내가 때려서 나한테 엄청 뭐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싸우고 나서 기분 좋게 그 다음 날 기분 좋게 가까이서는 이름도 기억나. 승현이라는 친구였거든요. 이승현. 승현아 같이 놀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다투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사실 전처럼 그렇게 친해지기가 너무나 어려웠었어요. 목사님은 그때 그렇게 다퉜던 기억이 굉장히 후회가 되고는 해요. 오늘 왜 여러분들하고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도 목사님과 같은 경험을 했거나 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와 싸워서 누군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다퉈서 때로는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행동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때가 있죠. 때로는 내 마음으로 막 이렇게 삭힐 때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냥 막 참고 그러다가 막 화 계속 나고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오늘은 좀 다툼과 그리고 화해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자, 아까 봤던 누구 나왔죠? 하나는 누구? 야곱. 하나는 에서. 자,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목사님 빠르게 한번 가봅시다. 야곱과 에서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람아, 야곱과 에서는 어떤 관계일까? 형제예요, 형제. 그런데 어떤 형제예요? 그 나이 차이가 나는 형제예요? 아니면은 쌍둥이였어요, 쌍둥이. 자, 어릴 때부터 에서는 딱 에서가 태어났어요. 에서는 어떻게 생겼었냐면 우리 교회에서 보면요, 우리 김선우 선생님처럼 생겼어요. 성경에 얼굴이 붉고 얼굴이 붉었다라고 했어요. 우리 선우쌤 잠깐만 이러면 선우쌤 딱 봐봐. 선우쌤 얼굴이 하얗진 않잖아, 그지? 얼굴이 붉고 등치도 크고 잘생겼어요. 맞아, 잘생겼어. 우리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자, 에서는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자, 그리고 에서가 딱 태어나고 몇 분 뒤에 야곱이 태어났는데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냐고 성경 얘기하고 있냐면 에서의 발을 딱 잡고 태어났다는 거야. 내가 이길 거야 하면서 태어난 거야. 야곱은 마치 어떻게 생겼었냐면 저기 뒤에 있는 우리 김요한 선생님처럼 생긴 거예요. 저 김요한 선생님 봐봐. 얼굴 하얗잖아요, 그죠? 저 얼굴 말라가지고서는 누구 때리고 다닐 것 같아요? 맞고 다닐 것 같아요? 자, 야곱과 에서는 그렇게 너무나 다르게 자랐습니다. 야곱은 집에서 요리하는 거 좋아했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백종원이었어. 백종원 아저씨 같이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맛보는 거 좋아하고. 자, 그러나 에서는 나가서 사냥하는 걸 좋아했어요. 자, 어느 날 사냥을 했던 에서가 배가 고파서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야곱이 무엇을 끓이고 있었을까요? 팥죽, 맞아요. 팥죽을 쫙 끓이고 있었어요.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자, 야곱이 이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에서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야곱아, 형이 지금 요리를 했는데 요리한 그 팥죽을 너무 먹고 싶어. 너무 배가 고파. 나 한 입만 줄래? 세상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 그러니까 라면 끓였는데 꼭 언니, 오빠, 형들이 야 한 입만. 그 다 먹어버리잖아, 그죠? 잘 생각해봐. 얼마나 화났겠어.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 한 입만 달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아이디어를 딱 냈어요. 오케이. 한 입만 달라고? 오케이, 좋아. 그러면 나랑 거래를 하자. 무슨 거래였냐면 형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나한테 형이 누리고 있는 권리를 나한테 주세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장자권이라고 해요. 첫째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나한테 줘라고 해요. 자, 배가 고픈 에서 뭐라고 했을까? 자, 첫째들, 나 동생 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동생 있다. 나 동생이 있다. 자, 이 사람들은 아마 공감이 될 거야. 자, 동생이 있는 사람들, 동생들이 형 나 이거 해줘라고 했을 때 솔직히 말해봐. 뭐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고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고. 그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요. 에서는요, 배고프니까 에이 설마 야곱이 이걸 가져가겠어라고 하고 그냥 먹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성경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야곱이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겼어. 자, 잘 들어봐.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잘 들어봐, 은은아. 너 알아? 얘기해 줄 수 있어? 그건 아니야? 알겠어. 아버지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이 이제 이 땅에서 살기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째들에게 이제 자식들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일이 벌어져요. 자, 장자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로 혜택이 있냐면 아버지의 유산의 절반을 형이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이런 거야. 우리 집은 삼형제다. 그죠? 자, 우리 승윤이 얘기를 들을게요. 승윤이가 언니가 둘이 있어요. 승윤아, 당시로 따지면 승원이 언니가 절반을 가져가는 거야. 피자 한 판이 있으면 피자 한 판 있잖아. 8조각이잖아요. 그죠? 8조각 있잖아요. 피자. 그러면 승원이 언니가 4조각을 가져가고 승희 언니 2조각, 너 2조각 받아. 어떨 것 같아? 좀 짜증나겠지, 그지? 석준, 어떨 것 같아? 석현준 형이 4조각, 너 2조각, 저기 누구야? 지은이 누나 2조각, 어떨 것 같아? 이거 화나겠죠? 자, 장자권은 그렇게 놀라운 권리였어요. 모든 책임을 가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아빠가 축복을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아빠가 눈이 좀 안 좋았거든요. 흉내낸 거야, 야곱이. 동물의 털, 얼마나 털이 많았는지 동물의 털을 여기다 대가지고서는 아버지가 딱 만져보자 했을 때 거기를 댔고요. 목소리도 바꿔서 이삭에게 간 거예요. 자,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누가 받았을까요? 야곱이 받았어요. 에서가 오늘 축복받는 날이지, 가야지 하고 가서 아버지 저 축복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러는 거야. 나 했는데? 너 아까 왔었잖아. 에? 무슨 일이에요? 알고 보니까 야곱이 속인 거였죠. 그래서 27장 우리 아까 맨 처음 읽었던 그 장면에서 에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 저 자식 나 속였지. 내 거 뺏어갔지. 저 자식 내가 죽일 거야.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그 길로 도망가요. 형을 피해서.
형을 피해서 라헬이라는 삼촌 라반이라는 집에 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데 잠깐만 떠나갈 수 있었을 거라 생각했던 그 기간이 무려 20년. 20년 동안 집에서 떠나 있었던 거예요. 20년. 형하고 다퉈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집으로 돌아가질 못했어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 선우야, 잘 생각해봐. 언니랑 오늘 싸우고 왔잖아, 그치? 언니랑 오늘 싸웠어. 근데 오늘부터 해서 20년 동안 언니를 못 본다고 생각을 해봐. 그치? 두려울 거예요. 무서울 거예요. 자, 그리고 때가 됐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요. 20년 만에. 자, 야곱은 떨렸을까 안 떨렸을까? 떨렸어요. 왜? 마지막 에서 형이 나를 죽이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그래서 피해 다녔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 뒤편에, 저 강 건너편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에서 형이 있는데 혼자 나온 게 아니야.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을 건너고 나서 보니까 에서는요, 야곱을 해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서는 야곱과 화해하게 돼요. 서로가 부둥켜 안으면서 울면서 화해하게 돼요. 자, 오늘 길게 지금 목사님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줬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야곱과 에서는 대체 왜 화해했을까? 분명히 에서는 야곱을 보면서 저 자식 내가 처리해 버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에서와 야곱은 화해할 수 있었을까? 우리 두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끼리 서로 싸울 때 화해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화해는 무슨 말이냐면 야곱과 에서는 서로가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서로에게 분노가 있었어요. 야곱은 에서에게, 아니 형이 나한테 약속한 거 내가 한 건데 왜 나를 죽이겠다고 해? 도망쳤죠. 야, 에서는요, 저 자식이 내 장자권을 뺏어갔어. 자, 그런데 그러한 서로의 불편한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20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의 사이를 하나하나 만져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야곱은요,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보면 야복강이라는 곳에 가요. 그곳에서 모든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에서에게 보내고 혼자 강을 건너기 시작해요. 그 강을 건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야곱이 두려웠던, 이제 나는 죽을 거야, 에서 형을 만나면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 라고 했던 그 두려웠던 에서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야곱이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누군가 다투고 나서 화해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에서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더 이상 에서에게 용서 구하는 게 어렵지 않게 된 거예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에서에게 향해서, 야곱이 그렇게 무서워했던 에서를 향해서 무릎 꿇고 형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것, 누군가에게 미안해요, 누군가에게 화해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아까 목사님이 승현이란 친구랑 싸웠었다고 했죠.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승현이란 친구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왜? 용기가 없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말 한마디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와 화해하는 것은 내가 오늘 화해해야지. 내가 오늘 영민이랑 다퉜는데 그래, 영민이한테 내가 오늘 해봐야지. 근데 용기가 안 나요. 막상 얼굴 보면 용기가 안 나. 하나님, 나에게 용기 주세요.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를 품지 말아야 합니다.
자, 야곱과 에서가 떨어져 있는 동안 야곱은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20년 동안 에서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학자들도 이것은 연구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에서도요 야곱을 향해서 분노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분노가 남아 있었다면, 야곱에게 분노가 남아 있었다면 야곱을 향해서 아마 야곱을 봤을 때 너 이 자식아 멱살 잡고 싸웠겠죠. 너 이 자식아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근데 에서는 이 분노를 품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화났을 때 화를 풀으래요.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내 분노를 오늘 밤 안에 풀지 않으면 사탄이 그걸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한이랑 싸웠어. 지한이라고 하면 너무 그러니까 너 누구 아무개랑 싸웠다고 하죠. 아무개라는 친구랑 땡땡이라는 친구랑 싸웠는데 그 친구를 향해서 그날 하나님 제가 이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 좀 속상한 마음 좀 달래주세요.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되는데 안 풀고 그냥 자잖아요. 그럼 다음 날 일어나면 어떨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 자식이 나한테 왜 그렇게 말을 했지?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분노가 계속해서 쌓여다 보면 우리가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서로 분노하는 것들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푸는 방법들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20년 동안 떠나 있을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이겁니다. 분노가 생기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이것을 하나님께 풀 수 있어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2023년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나누는 말씀은 사실 학교에서 학교에서 생활을 해야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2023년 우리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오늘 목사님하고 나눈 말씀 이거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화해하게 하시는구나. 두 번째, 분노를 품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더세움의 모든 어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이 이후에도 승현이랑 그렇게 싸우고 난 이후에도 몇 번의 친구들과의 다툼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목사님은요 화해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 늘 지금도 후회하는 건 몇 번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목사님은 늘 후회해. 내가 왜 그때 싸웠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친구에게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바뀐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느냐? 24살 때였어요. 이미 어른이 되었을 때 후회를 많이 했던 거죠.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누나가 있었어요. 좀 보면은 막 보기 싫고 짜증나는, 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계속 마음에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병준아, 그 누나한테 가서 사과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갑자기. 사과를 했을까 안 했을까? 무슨 사과를 했냐? 목사님이 그 누나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걸 사과하라는 거예요.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 하나님, 그 누나랑 지금 만날 수가 없는데요. 그 누나는 서울 살고 저는 김천 사는데요. 전화하면 되잖아. 핸드폰으로. 있었죠. 자, 목사님이 전화하는 게 용기가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내가 하는 건 너무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해를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용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막 얘기했어요. 누나 잘 지내고 있죠?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누나한테 그 마음을 너무나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누나 미안해요. 어떻게 됐을까? 야, 너 그거 가지고 아직도 그러냐? 이랬을까요? 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나도 미안해. 하나님이 화해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 지금도 그 누나와 나는 연락을 한다 안 한다?
만나기도 합니다. 같이. 그래서 같이 저희 혜지 사모님이랑 같이 친구여서 같이 만나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야곱과 에서 같은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더셈의 어린이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